디즈니 그 만화 중에 미녀와 야수 아시죠? 예, 미녀와 야수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원래 잘생긴 왕자였던 사람이 마법에 걸려서 흉측한 이 야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마법이 나중에 알아서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리냐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풀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벨이라는 여인이 그 야수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이 진짜 모습을 또 알고 사랑하게 되니까 마법도 풀리고 왕자로 돌아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개구리 왕자에도 나오죠. 예. 이 징그러운 개구리 모두 이렇게 징그럽다고 외면하는데, 예, 그래서 공주가 마음으로 이제 이 개구리 사랑하게 되니까 또 이 개구리가 마법이 풀려서 왕자가 됐다. 개구리 왕자 얘기잖아요. 이 얘기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진가를 알아보는 것의 중요성이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이런 것들에도 이 주제를 담아서 이거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동화 속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나면서부터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팔다리가 없는 호주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10살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았대요. 정말 힘든 시간을 이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10살에 욕조에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 이제 크리스천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 닉, 너는 단지 신체의 몇 부분이 없을 뿐이지 너는 정상이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도 야, 너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꾸 닉에게 해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바라보고 절망적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부모님은 그 안에 있는 진짜를, 그 진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그 덕분에,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 주시고 얘기해 주신 덕분에 자기가 바뀔 수 있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가를 알아보는 것에 힘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요셉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대표적인 이 꿈의 사람 요셉,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절대로 안 빠지고 나오는 얘기가 이 요셉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고 요셉을 함께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너무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도 당장 요셉하면,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우리가 나오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요셉하면 아니 이거 있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지, 이런 거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셉을 너무 이렇게 안 다치고, 요셉을 그냥 안 다치고 정말 이 요셉 이야기의 진가를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유명한 동화들에서 공주가 왕자의 그 진가를 알아봤던 것처럼,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이 그의 진가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 요셉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요셉을 좀 만나고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요셉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볼 건데요, 그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잘 들여다보면 시작부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을 볼게요. 여기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이 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여기 나오냐 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을 기대하게 되냐면 명단이죠. 야곱의 족보라고 그랬으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 족보라는 단어를 반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눈은 흐릿해지고 마음은 붕붕 떠다니죠.
눈은 보고 있어도 막 이제 그 이름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족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막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그거 다 톨레도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톨레도트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이야기와 그의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정확한 번역이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이제부터 야곱 자식들의 명단이 나올 거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야곱의 집안에서 흘러나올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의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죠. 그 2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뒷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야곱의 가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17세의 소년, 이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17살이면 뭡니까? 철부지 애송이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생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어른은 아니잖아요. 이 어린애예요, 어린애.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형들하고 양을 치러 갔는데요. 형들하고 함께 양을 치느라고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했어요? 여기 가장 뒤에 빨간색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더라. 우린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고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릴 때도 보면 친구들 중에 꼭 뭐 있으면 같이 있다가 뭐만 하면 막 친구 고자질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 당시 요셉의 수준이 어땠는지를 딱 말해주는 표현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제 이렇게 했던,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3절 보여주시면, 자, 요셉이 어떤 아들이래요? 노년의 아들. 우리가 늦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야곱이 이 요셉을 얻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당연히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몇 살이었다, 이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왜 물어보고 있냐?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요,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요셉이 계산해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자, 그러면 130에서 39를 빼면 91세예요. 야곱이 91세 때 요셉을 얻은 거예요. 이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님 보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거든요. 뭐 오죽했겠냐고요.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저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뭐를 지었대요? 채색 옷을 지었대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우리말로만 보면 색깔이 되게 화려한 옷인가 보다. 색깔이 화려한 옷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게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건데, 뭐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화려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옷, 이게 긴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중동 지방이잖아요. 중동 지방 그 무더운 데서 일하려면 이런 긴 옷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옷들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짧은 옷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들은 소매가 없고, 그리고 바지는 무릎까지만 오는 이런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긴 옷이요. 이렇게 긴 옷을 입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형들하고 같이 일하라고 입혀준 옷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제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요셉이 노동자가 아니라 감독자로 같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아버지, 쟤는 왜 일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야곱이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얘들아, 얘 봐라, 얘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나이도 많고 힘도 센 너네들이 좀 일해. 이랬다는 거죠. 예. 형들 입장에서 이런 요셉을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낸 게 4절인 거예요. 그게. 자, 여기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그를 이제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적으로 이 표현이 그들이 그에게 샬롬을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인데,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이 사람들에게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무너무 싫은 사람 보면 마주쳐도 이렇게 인사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싫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싫어하는지 좀 느낌 오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형제들의 이 마음에, 이 미움과 이 요셉을 향한 이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바로 꿈 얘기예요. 꿈. 형들이 이제 그 꿈을 듣고 안 그래도 싫었는데 이제 더 싫어지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 꿈의 내용이 7절인데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뭐 내용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생략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3번이 여기에 나왔는데 3개가 다 생략이 됐어요. 뭐냐면 힌내라는 단어예요. 힌내. 히브리어로 힌내라는 단어는 보라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주목시키는 말이에요. 보라. 예.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이 나온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들한테 보세요, 형님들. 이제 이런 겁니다. 얘기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세요. 내 단은 일어서고 보세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보세요로 이 한 문장 안에 몇 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듣고 싶겠냐고요, 그거. 예.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흥분해서 지금 요셉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도 그러면서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같이 흥분해요. 물론 요셉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화를 냅니다. 예. 잔뜩 화가 나요. 그게 이제 8절인데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냐고, 네가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고 나와요? 그의 꿈과 그의 뭐요? 그의 꿈 가지고 막, 꿈도 너무너무 그냥 그 내용도 듣기 싫었는데 지금 그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죠. 막 보세요 형님들, 보세요 보세요 하는 이게 너무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 더 기가 막혀요. 9절, 9절에 보면, 자, 요셉이 그 다음 빨간색만요. 시작.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웬만큼 눈치가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더 화딱지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보는데요, 요셉이 진짜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거기다 이전에는 형들만 절했는데, 그 꿈도요 형들만 절했는데 이제는 해와 달, 누구예요? 부모님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지켜만 보고 있던 그 야곱도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집안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들이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은 그런 동생을 미워해서 인사조차 안 하고요. 그 중심에 있는 당사자는 눈치도 배려도 없어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거죠. 이게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뭐 감동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손인지를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손이냐? 첫 번째로는 초라함을 택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초라함을 택하시는 손. 지금 우리가 이 콩가루 집안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게 37장이에요. 이 바로 앞에 36장을 보면 전혀 이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 집안이 여기 나옵니다. 1절 보여주십시오. 36장 1절. 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에돔의 톨레도트,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가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어떤 가문, 이 가문을 어떻게 보여주냐? 15절 보여주십시오.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누구는 족장은 이러하니라. 족장들이 쭉 나와요. 이러면서 족장들 얘기가 지금 어디 족장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족장으로 안 끝나요. 31절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예, 지금 족장들만 나오고 끝이 아니라 아직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여기엔 누가 있다고요? 왕들까지 나온다고요. 왕들까지. 예. 이게 에서의 톨레도트예요. 에서의 집안은 이렇게 번성했고 이렇게 힘있고 완성된 가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가 봐도 야, 이 집안은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집안이 바로 앞에 36절에 에서의 톨레도트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 감흥이 없죠. 예, 알잖아요. 에서의 가문이 결국 어떻게 되고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뻔하게 아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걸 모른다고, 이 뒤에 얘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이 창세기 36장과 37장을 이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이 36장 에서의 톨레도트와 야곱의 톨레도트를 보면 우리가 어느 쪽 집안이 더 괜찮다고 생각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에서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겠습니까? 야곱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겠습니까?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일단 저는 에서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하고 기반도 탄탄한 왕들의 족보가 아닌 17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 초라하고 문제투성이인 족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에서의 톨레도트는 그렇게 화려해요. 족장도 많고 왕도 여러 명이고 멋들어져 보여요. 그런데 이 화려한 톨레도트가 어디서 끝나냐 하면요, 창세기 36장에서 끝나요. 창세기 36장에서 시작된 에서의 톨레도트는 3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성경 어디에서도 에서의 톨레도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반면에 야곱의 톨레도트는요, 우리가 본 것처럼요,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톨레도트는요, 이 뒤로 계속 이어져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출애굽 이야기로,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가나안의 이야기, 마침내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그 뒤로 끝까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인가 아닌가의 차이인 거죠. 에서의 화려한 톨레도트는 사람의 눈에는 멋져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한 장으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는, 나의 상태는, 나의 톨레도트는 저 사람처럼 화려하지 못하지? 저 사람처럼 왜 그럴듯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로 위축되는 분 계세요? 그들의 성공이나 화려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그 성공과 화려함은 한 장으로 끝납니다. 3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톨레도트는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톨레도트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톨레도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그런 생각하시면서 위축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이야기가 정말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은요, 주인공이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명작은 그 스토리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분명히 확정된 주인공의 그 승리도 있지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주인공이 지나가는 그 역경도, 그 주인공이 초라해 보이는 그 시간들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읽고 나서는 그 앞부분에 보여준 그들의 그 초라함과 문제투성이가 그 스토리의 양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바로 여기 있죠. 지금 내가 얼마나 잘나는가, 지금 나의 수준과 레벨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그런 톨레도트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손이냐? 말씀으로 이끄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끄시는 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서의 화려한 톨레도트가 아니라 야곱의 초라한 톨레도트를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톨레도트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 속에 있거든요. 요셉의 꿈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꿈이죠. 제가 대학생 때 유명한 목사님이 이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풀어낸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요, 정말 큰 도전을 받고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꿈이 그런 어떤 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가운데 보면 어려서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꿈을 이뤄갈 것들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이 야곱의 톨레도트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비전을 주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가 완성됐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새롭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 없어요. 계시하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무슨 다른 구원의 방식을 말씀하신다든지, 주님 언제 재림하신다든지,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성경 안에 다 주셨거든요.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고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는, 이 구약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는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였어. 이런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장 요셉의 아버지 야곱만 하더라도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사닥다리,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거기서 계시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시죠. 그렇게 이루신다고요. 오늘 요셉의 꿈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을 주시는 그런 꿈 아니고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 막 이거 하나님이 그 꿈을 넣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톨레도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장면이 이 요셉의 꿈 장면인 거죠. 아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지를 막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걸 보여주죠.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압축적으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성경의 계시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엉뚱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죄로 인해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선명한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계시를 알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이 뭡니까? 바로 36장이잖아요. 족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에서의 톨레도트처럼 화려한 족보를 남기는 게 그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족장이든 왕이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지셨다. 책임지셨고 책임지실 거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아니라, 그래서 족장도 되고 왕이 되고 그 족보를 남기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다 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성공이다. 오늘 요셉의 꿈도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요셉 개인에게 뭐 꿈,
비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계시가 요셉의 꿈이라는 거죠.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에 19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여기 보여주면서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하나님이 이 17살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그 모든 고난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갖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누구에게도 안 보이죠. 요셉이 막 지금 이 꿈꾸고 막 자기는 흥분해갖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납득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계시예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기서 만약에 이 꿈이 빠져버리잖아요. 이 꿈 빠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몇 절만 지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한 인물의 위대한 인생 역전 스토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꿈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인물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가운데 이 야곱의 톨레도트를 이끌어가는 스토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 손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막 다 알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할 텐데, 안 보여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게 어쩌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쩌다 재수가 좋으면 이렇게 사는 거고 재수 없으면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특세기간 내내 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 특세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의 시간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에서의 화려함이 아니라 야곱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우리가 듣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진짜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뒀대요. 여기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보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계시다가 그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25절에 2장 51절에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 했다고요? 마음에 두니라. 테레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야곱도 마리아도 둘 다 그 말을 간직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도 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마음에 새겨둔다고요.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 오늘 또 저런 얘기했구나. 그렇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과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테레오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야곱이 이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둔 것처럼, 테레오 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테레오 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테레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테레오, 간직한다는 거, 이거 뭐냐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 테레오인 거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테레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나의 톨레도트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근데 지금 저기 개정판 아니고요, 예전 가사로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좀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우리 2절만 다시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함께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염려가 닥쳐올 때 있는데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우리 붙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초라한 톨레도트에 그렇게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톨레도트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뭐냐 하면 오늘의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톨레도트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다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그 톨레도트를 테레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테레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 특별새벽 부흥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